사사 기드온 사사의 이야기입니다. 6장부터 7장, 8장 상당히 많은 분량을 차지하는 기드온 이야기입니다. 기드온은 대단한 사람이었죠. 우리가 쉽게 아는 대로 기드온의 300명 군사, 기드온의 300명 군사. 그 미디안과 아말렉에서 엄청 많은 사람들이, 낙타들이 바닷가에 모래처럼 많았다니까 엄청 많은 병력이 이스라엘을 공격해 왔을 때 기드온이 나가 싸우는 겁니다. 기드온은 또 상당히 조심스럽고 또 의심도 많고, 그래서 여러 가지 확인해 가면서 마지막에는 기드온 친구와 함께 적진에 들어가서 이제 한번 보니까 기드온의 보리떡이잖아요. 그들이 꿈을 꾸는데 하여간 보리떡이 하나 굴러오는데 병사들, 적군 둘이 얘기하는 겁니다. 들어오는데 그 자기 텐트 줄을 탁 치더라, 뭐 이런 걸 하니까 같이 말하는 사람이 이건 기드온의 군대다. 이건 분명히 저 사람들은 하나님 믿기 때문에 우리가 완전히 질 것이다. 두려워하는, 이걸 이런 소리를 듣고 자신 있게 나가 싸우는데 그 전쟁하는 방법이 아주 다르지요. 무슨 무기가 좋은 걸 가지고 나가는 게 아니라 나팔하고 또 항아리 속에 횃불 들고, 그것도 300명이 나가 싸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드온의 얘기는 참으로 대단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또 왜 300명 군대면 첫 번에는 한 32,000명이 군인이 모집됐는데 두려워하는 사람 다 집으로 가라 하니까는 22,000명이 집으로 갔어요. 10,000명이 남았는데 그것도 많다. 그래가지고 물을 먹게 하는 그런 방법을 통해 300명을 고르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병력이 많으면은 우리 힘으로 이겼다, 우리가 승리했다, 인간에게 자기들에게 영광을 돌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300명 정예 부대 300명을 가지고 승리하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기드온 얘기가 아주 멋진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래서 그들이 보니까 이제 그 사람들이 그게 원래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그들이 아람 사람들입니다. 거기에 더 살던 사람이 아람 문화권에 살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요청합니다. 우리를 다스려 달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너무 적군을 다 물리치고 승리했기 때문에 굉장히 그 능력을 보고 하는 겁니다. 근데 기드온의 대답이 참 아주 진짜 여기까지는 또 잘하는 거예요. 야, 나도 내 아들도 우리 손자들도 너희들 다스리지 않겠다. 나는 왕하지 않겠다. 왕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거기까지 딱 끝났으면은 기드온이 진짜 굉장할 텐데, 그 다음에 하는 게 돈을 요구하는 겁니다. 물질, 너희들 금 귀고리를 좀 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막 금 귀고리를 했는데 얼마나 많은지 그것으로 에봇을 만들었다. 에봇 제사장들이 입는 옷을 만들었다고 하는 겁니다. 이런 얘기들을 오늘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오늘 찬송한 대로 오늘 주제는 예수 믿는 것은 처음도 중요하고 과정도 중요하지만 끝까지 예수 잘 믿는 거다는 것을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이스라엘 문제는 항상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대신에 인간을 왕으로 세우고 싶어하는 그런 성격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강한 사람, 굉장한 사람, 그런 사람들을 왕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울 시대 이스라엘 초대 왕도 이 사울이 키가 크고 다른 사람도 목이 하나 더 있고 여러 가지로 능력을 보고, 다시 말하면 강력한 왕, 우리를 위해 싸워줄 왕을 그들이 요구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사람들은 자기보다 강한 사람, 그래서 의지하게 되는 겁니다. 신약 시대에는 신약 성경은 니골라당이라는 게 나옵니다. 니골라당. 이 니골라당은 조금 나와서 그러지만 니골라당도 일종의 보면은 하나의 어떤 자기들의 종교 지도자로 삼는 건데 이단 사상을 가진 나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하여간 사람들에게 대접을 받고 하여간 많이 대우를 받으려고 하는, 그리고 교회에서 지시를 하고 뭐 잘 아는 것처럼. 근데 그들이 주장하는 것은 이단 사상이었죠. 그들은 영이 중요하고 육체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이단 사상을 가지고 해가지고 하나님 믿으면은, 예수 믿으면은 믿는 순간부터 천국은 보장되었다. 쉽게 말하면 육체로 무슨 일을 해도 그 죄가 되지 않는다, 이런 이단 사상을 가지고 이제 사람들을 이제 지배하고 다스렸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내가 세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 뒤를 따를 수 있도록 그런 겁니다. 계시록에 보면은, 계시록 2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니골라당의 교리를 붙잡은 자들이 있거니와 내가 그들을 미워하노라, 그런 구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니골라당 같은 그런 거 안 좋아하는 겁니다. 내가 미워하노라. 그런데 2장 6절에 2장 15절에는 이렇게 돼 있어. 이와 같이 내게도 너희들에게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리고 끝납니다. 그 뒤에 6절에는 내가 그것을 미워한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걸 그건 쏙쏙 이제 그런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대우받고 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니골라당의 교리는 아주 안 좋지만은, 그러니까 안 좋은 거 알지도 못해 가지고 성경을 곡해하고 그래서 대우받으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신약 시대의 성도들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뭐 제사장, 선지자, 우리는 만인 제사장의 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십니다. 다 제사장이다. 쉽게 말하면 다 목사, 평신도 어디냐, 전부 하나님 믿고 예수 믿는 사람은 다 목사라는 겁니다. 목회자입니다. 이 교회 제도도 사실 그렇습니다. 교회 제도도 보면은 이제 목사, 교회 보면 유급 직원들을, 유급 돈을 받는, 사례금 받는 사람들 해놓고 거기다 다 책임 미루고 뒤에서 구경꾼 노릇 하려고 하는 그런 교회 시스템, 이게 좋게 보면은 이게 참 좋은 제도인데 이걸 악용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는 그러면 안 됩니다. 사례를 받든 사례를 받지 않든 전부 다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참으로 하나님을 영광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함께 일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걸 보면서, 기도원의 얘기를 보면서 우리가 기도원 자체도, 기도는 말과 행동이 다르죠. 야, 왕은 하나님이지 우리는 안 된다, 거기가 좋은데 말은 그렇게, 행동은 돈 요구하고 돈 이것을 문제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23절에 보면은 그랬습니다. 23절에 보면은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리라 하니라. 그 말은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하나님만이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왕이고 우리들의 왕입니다. 그렇지만 기드온은 말은 그렇게 하지만은 그가 요구한 것은 아주 다릅니다. 24절에 보면 금 귀고리를 요구한 적이 있는데, 여기서 기드온이 요구해 백성들이 즐거이 금을 내어 놓는데 금 귀고리뿐만 아니라 초승달 장식들도 나왔다. 초승달 장식. 뭐 생각나는 거 없어요? 이건 이슬람 문화죠. 이방 문화입니다. 이 초승달에서 그 사람들은 우리가 여행해 보면은 탄자 들어가면은 다 이슬람이야. 파키스탄, 우즈베키스탄 탄자 들어가면 좀 이슬람이거든요. 그 건물 보면 끝에 항상 초승달이 있어요. 그건 마호메 이슬람 믿는 사람입니다. 이 초승달, 이 사람들이 요즘 목걸이만, 여러분 여기 십자가만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초승달 목걸이도 상당히 많습니다. 반지도 많고. 이게 어디서 나오느냐? 이게 지금 기드온 이야기에서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이슬람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걸 보면 이제 사람들이 기드온이 에봇을 말 때 금을 요구했을 때 그런 장식, 이런 것을 또 기드온이 그것을 가지는 겁니다. 취하는 걸 보고 백성들이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도 저거
저 사인, 저런 모양, 벌써 간접적으로 이제 우상신을 숭배는 그런 숭배하는 이것을 하는 겁니다. 27절에 보면 백성들이 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고 그랬습니다. 에봇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음란하게 사용했다. 에봇이 다른 거 아닙니다. 음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그 구약의 음란은 우상 숭배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우상 숭배. 이게 음란이라고 하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고 다른 신을 섬기는 음란이죠. 그런데 그 우상신, 이방신들은 전부 지금 이 현대 세상에 보여지고 있는 되어지는 모든 거는 겁니다. 옛날에는 음란한 거 이런 걸 좀 음란한 짓 하는 사람들이 수시하고 감추고 그랬는데 지금은 거기서 종사하는 직업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4,000년, 3,000년 전부터 이런 게 나타나는 겁니다. 에봇은 다른 게 아닙니다. 에봇은 제사장 옷인데 이건 뭐냐면은 이건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옷입니다. 그리고 그 옷에는 그 12지파의 문양들이 다 달려 있습니다. 근데 이런 옷을 가지고 금옷을 만들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높이려고 금옷 만든 게 아닙니다. 이것은 그 옷을 입은 제사장을 더 빛나게 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상 숭배의 출발입니다. 인간을 높이려고 하는 이것이 곧 사이비 이단의 출발입니다. 이단들의 교주들 보세요. 고주들 왕이죠. 지금 다른 이단들이 후발대로 너무 그냥 찬란해 가지고 문선명은 이제 좀 빛이 바랜 것 같아. 지금 대단합니다. 보면은 참 이단들은 무서운 겁니다. 이단들이 그 이단의 그 교주가 막 10년, 20년 형을 살아도 그래도 계속해서 이단들이 하는 겁니다. 나타나는 겁니다. 이게 무서운 겁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기냐면 기드온이 이 옷을 어디다 만들어 놨냐면 오브라라고 자기가 사는 도시입니다. 기드온이 사는 동네 이름이 오브라입니다. 이 옷을 거기다 두는데 이것을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겁니다. 이 에봇이라는 말은 사실은 이 옷은 아무 때나 입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무슨 일을 질문할 때 제사장들이 그 옷을 입고 판결했습니다. 그리고 또 에봇을 만드는 그 방법도 하나님이 다 정해줬거든요. 출애굽기 28장에 다 나옵니다. 에봇을 만든 것은 금색, 자색, 홍색, 그 다음에 가늘게 꼰 배실로 정교하게 만드는데 이것은 이 그리스도 하나님의 어떤 의미가 여기 담겨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무시하고 이제 금으로 에봇을 만들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에봇을 만들 그 의도를 깨는 반약하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는 거, 자기가 좋은 대로 해석해서 하는 것은 이 결과가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을 통해서 여기 보면은 기드온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제 이단 숭배하는 이게 자기 아버지 기드온에 따라서 이단을 숭배하는 그런 걸로 하는 겁니다. 원래 거기에는 그들이 실로라고 하는 그때는 거기에는 실로 예루살렘 말고 그 지역에 실로가 예루살렘의 성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여로보암도 실로에서 예배드리고 이제 그랬는데 이 기드온이 아까 얘기한 대로 자기 동네 그 오브라에 이제 그 예봇을 두니까 성막에 가는 게 아니라 어디를 가요? 금으로 만든 에봇이 있는 기드온 동네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 처소가 달라지는 겁니다. 뭡니까 그 워싱턴 DC에 가면은 그 사람들이 박물관 많이 가잖아요. 근데 사람들 제일 많이 가는 건 세계에서 제일 큰 다이아몬드 보러 거기 많이 가잖아요. 이제 그런 거예요. 실로 성막에 가는 것보다도 금옷을 에봇을 보러 갔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것은 굉장히 하나님의 예배를 혼란시키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이스라엘 사람 중요합니다. 앞에 보면 우리가 새벽기도 때 공부했습니다마는 이제 여호수아가 가나안 동쪽 요단강 중심으로 동쪽 서쪽을 다 정복하고 이제 그들이 이제 땅을 나눠줄 때 다 끝났어요. 그러니까 다 끝나고 여호수아가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에게 니네 고향으로 돌아가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전쟁하기 전에 이 사람들은 동편에다가 자기 땅을 다 차지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정말 그 약속 지켜가지고 그 최선봉장에서 서쪽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그들이 계속 싸웠습니다. 진짜. 근데 이 사람들은 싸워봤자 이미 땅이 있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차지할 땅이 아니래도 열심히 성실하게 하니까 이제 여호수아가 축복하고 많은 재물도 주고 이제 가서 이제 요단강을 넘어갔습니다. 근데 그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쪽은 그래도 이제 그 상징물도 있고 실로도 있고 그렇게 있는데 이 사람들이 제단 예배 처소를 하나 크게 일종의 제단을 만듭니다. 이걸 서쪽에 있는 사람들이 듣고 이 전쟁 일보 직전까지 갔습니다. 이놈들이 말이야 우리 안 본다고 따로 예배드리고 말이야 우리 반역하는 거 아니야 해가지고 이 남은 부족들이 쳐들어왔습니다. 이게 다 설명한 겁니다.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 지도자들이 얘기합니다. 그게 아니라고 우리는 알지만 우리 후손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에서 싸워서 우리가 함께한 어떤 상징물을 그게 하는 것이 예배는 우리가 거기서 드리지 여기 하는 거 아니라고. 그게 다 설득을 해가지고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데 그러니까 이 지금 기드온이 첫번에는 그렇게 잘했지만 마지막에는 이렇게 금 예봇을 만들고 자기 도시에 두어가지고 하나님 예배에 잘못된 우상 숭배로 가게 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 예배할 때는 신령과 진리로 드리라. 신령과 진리로 드리라. 그게 뭡니까? 그러니까 꼭 우리는 제단이나 성전이나 성막이 아닙니다만 우리는 항상 어디나 하나님께 진심으로 예배 드리는 겁니다. 오늘 주제는 처음에도 말했지만 끝까지가 중요합니다. 예수님 우리를 끝까지 도우시고 살립니다. 이게 우리 신앙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신 일은 과거에도 지금도 앞으로도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시작은 잘 됐지만은 기드온처럼 기드온 얘기하다 보면 꼭 솔로몬 왕 생각이 나거든요. 얼마나 출발은 멋있습니까? 하나님께 1000번 예배드리고 하나님께서 지혜를 구하고 얼마나 멋져. 하나님이 너무 좋아하셔가지고 구하지 않은 재물도 주고 다 주었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 그걸 안 주셨어야 되는데 아마 주어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마지막 어떻게 됐어요? 이 사람도 우상숭배에 빠진 겁니다. 왕들이 옛날에 축첩하는 건 큰 문제가 안 됐었는데 그 축첩하면 거기서 나온 여자만 오는 게 아니라 그 여자 우상숭배 우상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망한 겁니다. 그것처럼 기드온의 얘기는 바로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이 그렇게 참 많은 사사 중에서 혁혁한 공을 세우고 왕은 하나님이다 거기까지 좋았지만은 그 다음에 그가 한 일을 보면은 사람이 그럴 수가 있구나 그런 걸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가 언제가도 얘기했지만은 김일현 목사님 그분이 새벽교회 갈보리교 설교할 때 끝까지라면 참 많이 첫번은 내가 조금 귀에 걸려 강단에 섰다면 끝까지 예수 믿는다 그러는데 지금 제가 목회도 하며 생각하니 그렇구나. 처음에는 좋았어. 근데 좀 보다 보면 자기 입맛에 안 맞으면 시들시들하고 이건 좋지 않은 겁니다.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기도원에 보면 아무리 이렇게 열심히 해도 마지막은 그러잖아요. 우리가 어떤 사람들 교회 안 나오는 사람 전도하다 그럽니다. 저는 옛날에 뭐라고 저기 어디도 가고 다 얘기했는데 지금 뭐 하세요? 땡 없는 거야.
하나님은 마지막 보는 거죠. 마지막. 하나님은 기드온이 그렇게 훌륭하지만은 마지막에 인간의 욕심 때문에 이스라엘의 종교를 혼합시키는, 그리고 우상 숭배하는 그런 과오를 보면서, 역사지요. 역사를 배우면, 역사라고 하는 거 그걸 보는 겁니다. 배우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전철 밟지 않고 끝까지 충성 다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 너무너무도 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찬미합니다. 우리들의 신앙이 참으로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충성 다하는, 그래서 잘했다 칭찬받는 귀한 영혼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셨고, 이런 일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복받고 우리 성도들과 후손들이 예수님 복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